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왼쪽 가슴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신자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아니, 어떤 사람의 신앙이 과연 진짜 신앙이라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올고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상의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생체험이 없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종교적으로, 관례적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3번째는 저는 정통적인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음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교리를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적인 지식, 그 신앙적인 지식이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쓸데없는 지식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신자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성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다거나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자임을 웅변적으로 완벽하게 증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열거한 모든 내용들이 내가 참 신자임을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이 본문 말씀에서 참된 신앙의 가장 강력한 시금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가감없이 웅변적으로 드러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선 신자의 삶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 교회 다니는 신자,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진짜 신자의 삶의 모습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쉬운 기독교, 아주 쉬운 믿음, 아주 쉬운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복이나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실망된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환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부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살 각오를 할 때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얼마나 로마 황제로부터 적대적인 기독교 복음의 적대적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통의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라고 주장을 하니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는 위험을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상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야 선교여행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아주 편안하게 9박 8일 9박 10일 다녀오는 여행이지만 이 당시의 선교여행은 그런 종류의 여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도여행, 복음을 전하는 여행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어야만 하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적인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이 고난과 엄청난 위협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겠습니까?
바울의 수제자 누가 있죠? 디모데. 디모데가 어떻습니까? 낙심했습니다. 교회가 위협에 처하고 자신의 스승 선생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기는 연소했고 나이도 어렸고 어떻게 교회를 목회해야 될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점점 더 강해진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있다. 이게 환난인데 이것이 어떤 환난이냐? 경한 것이다. 어떻다고요? 이 환난이 어떻다고요? 가볍다. 쉽게 말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야, 이런 정도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아주 가볍다. 아주 쉽다. 피스 오브 케이크이다. 누워서 떡 먹기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수없이 유대인들의 중상모략과 핍박과 거짓말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위협에 시달렸던 바울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위험을 너무나 수차례 넘겨서 이제 이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요, 신앙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고 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아요, 잘.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위력은 언제 발휘되느냐?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부부간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꼬이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이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이 가볍다. 경한 것이다. 크게 어렵지 않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가볍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견디기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강력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고 바울이 무적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행도 잘 견디어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했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낙천적이라 할지라도 위에 언급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저 실실 웃으며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생각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고난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이 아니라 잠시 받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과 이 핍박이 경한 것인데, 가벼운 것인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어떤 환난이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요 지상 생애를 살아갈 동안만 잠시 받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존재하는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대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능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수능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거리, 환난거리는 시간이 지나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잠시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수능을 보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예 때려쳐버리죠. 잠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믿음을 지킬 때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멈출 때가 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 고난이 가벼운 것이며 잠깐 우리를 치다가 없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신앙의 시금석 두 번째는 바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고요. 이게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다. 이게 조금 있으면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신자예요. 바울이 17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잠시 받는 것과 영원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손익계산서를 두드려 봐도 이거 이기는 장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해서 참된 신자는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참된 신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내세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장차 올 그 영원한 그 큰 그 중한 영광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아주 가볍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의 제자로 진리를 지키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 지상에서의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래시키는, 더 앞당기는 이름을 굳게 믿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목사, 장로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임할 영광이 없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수능 시험을 잘 봐도 들어갈 대학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일 죽음 이후의 삶이 내게 없다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비단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며 고백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해지면서 따뜻한 이 날씨에, 그것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 좋은 날에, 이 어느 멋진 날에 저와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멋진 휴양지로 조개를 주우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완성될 것이며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도리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정의를 구현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주일 52주나 있는데 한 주, 두 주, 석주, 넉주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적당히 교회 나오세요. 적당히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헌금만 많이 하세요.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캐세라세라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못하면 못 즐깁니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세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강단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되고 잘되며 잘되고 잘될 것이라고 평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단 헌금만 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약서신서 도처에서 자신과 신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바울이 우리를 명칭하지 않았습니까? 싸워야 된다. 전투해야 된다. 저는 제가 언젠가 고백했습니다마는 3주 시력 미필 훈련을 받고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보내주질 않아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총도 9발밖에 쏜 적이 없어요. 그러나 9발 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도 못 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의 초창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이냐? 야, 기독교는 사랑이야. 기독교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무슨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해주고 뭐 이런 게 기독교 아니야? 왜 싸워? 왜 전투해?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전투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도인들이 군병이라고 하는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 근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균형 잡힌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공의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화평의 전사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전투하는 군병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라고 했어요.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경주자, 러너, 100m, 400m, 1000m 달리기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군사,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농부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의와 경건을 쫓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일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예? 피해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마지막 날에 그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내놓아라. 피하고 쫓으며 싸우고 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서 조개 조각이나 주우며 우표나 수집하며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 목표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에게는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크고 중한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또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눈을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번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킨다. 무엇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시킨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을 보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잠깐이란 단어가 또 어디 나왔습니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이다.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삶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끝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끝날 시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일합니까? 아닙니다. 휴식 시간이 있어요.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유한적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세속적인 삶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 나라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진 비유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제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제는 없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맨날 그 식당 가면 무조건 오늘은 현찰 내야 돼요. 내일은 외상이니까. 외상은 내일 하고 오늘은 현찰 내라는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내일 가면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 2016년이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지 안 올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이 4장의 조금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다. 10절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거뜬히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냅니다. 말로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해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는 영혼을
목격하는 자입니다. 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서 유한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목격하며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자들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어제도 사라졌고 오늘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도처에 천재지변, 사건, 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물질, 가족,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목격하고 있다면,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세상도 우리의 기업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당하는 환난이 도리어 다가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이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